네,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3장 18절입니다. 에스겔 3장 18절. 갑자기 17절부터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내 입의 말을 듣고 그들에게 경고하여라. 내가 악인에게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할 때에 네가 그들에게 경고하지 아니하거나 그 악인에게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생명을 구원하도록 네가 그에게 경고하지 않으면 그 악인은 자기 죄 때문에 죽을 것이나 내가 그 피를 네 손에서 찾겠다. 그러나 네가 악인에게 경고하였어도 그가 자기의 악함이나 자기의 악한 길에서 돌아서지 않으면 그는 자기 죄 때문에 죽고 너는 네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17절에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랬습니다. 파수꾼은 성이 망하지 않도록 외적의 침입에 대비해서 파수꾼을 세워놓습니다. 그래서 파수꾼은 항상 저 멀리 적들이 쳐들어오지 않는지, 원수들이 가까이 오지 않는지, 밤에도 잠들지 않고 깨어서 망루에서 지켜보는 거죠. 멀리 지켜보고 살펴보고 그러다가 원수들이 들어온다. 적들이 들어오고 있다. 그러면 나팔을 부는 겁니다. 나팔을 불고 괭가리를 치고 종을 치고 또 어디에서는 봉화를 피우고 봉화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봉화가 발달되어 있었죠. 그 파수꾼은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깨어있는 사람이고 특별히 17절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내 입의 말을 듣고 그들에게 경고하여라. 경고하는 사람이에요. 경종을 울린다. 경종. 저희 교회도 저희 경종이 달려 있어요. 사무실 안에. 그 경종은 이 예배당 또 다른 부속 이런 방에서 불이 나거나 무슨 화재가 나거나 연기가 나오거나 그러면은 감지해가지고 신호가 이제 오면은 울리는 거예요. 때레레레 하고 이제 막 종을 치는 거 있잖아요. 그 종 위에 껍데기 보면 경종이라고 딱 써 있어요. 경종을 울리는 거예요. 파수꾼이 하는 일은 경종을 울리는 겁니다. 경고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백성들이 가서 전해주라고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에스겔이 해야 할 일은 뭐냐? 이스라엘의 파수꾼인데 하나님이 세우셨다. 세우신 분이 누구죠? 임명권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파수꾼이 해야 할 일이 뭐냐? 백성의 경종을 울리는 거다. 어떻게 울리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들에게 경고의 말씀으로 전해주라는 거예요.
잘 듣느냐? 잘 들을 수도 있고 듣지 않을 수도 있는데 18절에 보니까 내가 악인에게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예. 말해준다는 거예요. 왜 죽죠?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을 하니까 악인에게 가서 경종을 울리는 거예요. 뭐라고 울리냐? 너는 반드시 망할 거다. 너 반드시 죽을 거다. 얘기해 줬어요. 그런데 네가 그들에게 경고하지 아니하거나 그 악인에게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생명을 구원하도록 네가 그에게 경고하지 않으면, 예, 경고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들었는데 에스겔이 파수꾼이 가서 말을 전해주지도 않고 경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악인은 자기 죄 때문에 죽는다. 예, 그 죄인, 그 악인은 망해요. 예수 믿지 않고 복음을 듣지 못했어요. 복음을 듣지도 못하고 예수 믿지도 않고 교회 나가지도 않고 하나님도 모르고 진리도 모르고 살다가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그 악인은 그냥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자기 죄 때문에 죽지만 내가 그 사람의 피를 네 손에서 찾을 거다. 피값을 찾는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찾는다는 거죠? 파수꾼. 에스겔 너한테 찾겠다. 너 저 악인이 뻔히 망할 줄 알면서 죽을 줄 알고 있는데 전해주지도 않고 말해주지도 않고 경고하지 않고 경종을 울리지 않으면 그 악인은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 자기 죄 때문에 망해가지고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어쩌겠어요. 그러나 너는 내 말을 듣고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피값을 너한테 찾는다. 너한테. 네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나 19절에 네가 악인에게 경고하였어도, 예, 악인에게 가서 경고해 줬어요. 경종을 울렸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건 죄다. 하나님 미워하시는 거다. 당장 회개하고 죄를 끊고 바로 서야 된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예수 믿어야 된다. 교회 나와야 된다.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이 세상이 다가 아니다. 내세가 있다. 경고해 줬어요. 경고해 줬는데도 그가 자기 악함이나 자기 악한 길에서 돌아서지 않으면 이 사람이 끝까지 그렇게 경종을 울려주고 말해줘도 말 안 듣고 고집으로 나가고, 야 천국이 어딨냐 그러고 지옥이 어딨냐 그러고 너나 잘 믿으라 그러고 교회도 안 나오고 끝까지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살다가 병들어 죽든 뭐 사고 때문에 죽든 제 명예 기운이 다 진해져가지고 죽든 죽었어요. 돌아서지 않고 죽었어요. 그러면 그는 자기 죄 때문에 죽고, 그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너는, 에스겔은 네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누구한테 전해야 되느냐? 그게 문제예요. 아, 누구한테 전해주라는 건가? 누구한테 경종을 올려주라는 건가? 첫째는 우리 가족입니다. 가족. 제일 불쌍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의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사람이 제일 불쌍해요. 예. 왜 불쌍하냐? 예수를 믿잖아요.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캄캄한 방에 전구불이 하나, 빛이 하나, 불빛이 하나 켜진 거예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다. 그러면 작은 불빛, 5촉짜리 흐릿한 불빛이 하나 켜진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시골에 전기 안 들어오는 데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동네 전기가 들어왔어요. 동네가 얼마나 환해지고 말이죠. 밤이 그냥 얼마나 밝아집니까? 또 그 전기를 아끼겠다고 예전에 참 나라도 가난하고 다 가난하니까 5촉짜리 전기 같은 거 켤 때도 있었어요. 5촉짜리가 흐릿해도요, 5촉짜리 밑에서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알아요. 어떻게 아냐? 저희 할머니께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이제 좀 일찍 주무시죠. 저녁 식사를 뭐 한 6시쯤이면 끝내니까요. 그래 뭐 저녁 식사 드시고 일찍 주무시는 거예요. 그럼 11시, 12시 되면 일어나세요. 일어나셔가지고 앉아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시다가 한 2시, 1시쯤 되면 이렇게 줄 당기는 거 있잖아요. 줄을 딱 당기면 불 켜지는 그 소켓이 있잖아요. 예전에 줄 당기면 이렇게 불이 켜지는 소켓. 거기 5촉짜리 전구를 꽂아놨어요. 손자가 옆에서 자는데 손자 깰까봐 그 5촉짜리 전구에 불을 켜시고 거기에 대고 성경을 읽으시는 거예요. 근데 눈이 아주 안 좋으셨거든요. 어렸을 때 거의 실명 위기까지 갔다가 눈이 이제 나아가지고요. 굉장히 눈이 어두우셨어요. 두꺼운 안경을 끼시고. 근데 성경은 또 조그마한 성경 있잖아요. 아주 조그마한 성경을 읽으셨어요. 근데 그 5촉짜리 밑에서 성경 읽는 거예요. 밤새 성경 읽는 거예요, 그냥. 성경 읽으시다가 은혜 받으시면 또 기도하시다가 또 성경 읽다가 또 은혜 받으시는 구절이 나오면 또 기도하시다가 또 읽고 그냥 밤새 읽으세요. 제가 자다가 깨가지고요, 할머니께서 이렇게 성경 읽으시는 모습을 자주 봤어요. 그 5촉짜리 전구불 밑에서.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면 캄캄한 집안에 불빛이 하나 들어온 거예요. 믿음이 자라날수록 이 빛이 점점 밝아져요. 근데 집안 식구들은 예수 안 믿잖아요. 다른 식구들은. 다른 식구들은 예수 안 믿으니까 어둠이지만 그 집안에 불빛이 하나 딱 들어오면 그 빛이 이렇게 전파돼요. 저 빛이 들어가요. 어둠 속으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 생기면 다른 식구들, 형제들 가운데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이제 나올 가능성이 많아져요. 아들이 예수 믿으면 부모가 예수 믿을 가능성이 많아지고, 또 부모가 예수를 믿으면 자녀들이 예수 믿을 가능성이 많아지고, 형제가 또 예수 믿으면 또 나머지 형제들이 또 예수 믿을 가능성이 많아지고, 예수 믿게 돼요. 어떤 집은 형제가 많은데 한 8 되는데 큰형이 예배당에 가서 예수 믿었어요. 어떻게 예수 믿었냐?
병에 걸려가지고 자리에 들어 누웠어요.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동네 교회 목사님이 하루 오셔가지고 애가 죽어간다니까 너무 불쌍해가지고 한번 기도 한번 해주겠다고 오신 거예요. 오셔가지고 다 죽어가는 그 장남 어린애인데 네, 간절히 기도해 줬어요. 그 아이가 나왔어요. 그 장남이 나왔어요. 그 뭐 얼마나 그 목사님께 감사하다 그러고 야 진짜 목사라 그러고 뭐 이제 그래서 이제 시골이라든지 개척교회를 하거나 이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참 신기한 또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또 보여주실 때가 있죠. 그 큰아들이 다 죽어가다가 나왔으니까요. 그 뭐 부모가 뭐 얼마나 목사님을 얼마나 존경하고 그래서 식구들이 교회 안 나갔어요. 근데 그 큰아들이 교회 다닙니다. 이제 큰아들이 교회 얼마나 열심히 다니고 그냥 봉사하고 충성하고 그래 형이 교회 다니니까요. 동생들 다 교회 다닙니다. 이제 그 내일이 막 교회 다 다니는 거예요. 형제들은 8형제가 교회 다 다니는 거예요. 결국 이제 아버지 다니는 거 아버지 어머니도 교회 다니고 다 예수 믿고 어르신들 다 예수 믿고 돌아가시고 교회에서 다 장례 다 치러드리고 그리고 그 큰형이 이제 그 교회 장로가 돼요. 큰형이 그 교회 장로가 됐습니다. 좋은 거죠. 잘된 거죠. 예. 형제들이 다 구원받고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하나님 파수꾼으로 다 세워주신 겁니다. 파수꾼이 하는 일은 뭐냐? 경종을 올리는 경종. 나팔을 부는 거예요. 무슨 나팔을 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해주라는 거예요. 듣든지 안 듣든지 들을 사람은 들을 거고 안 들을 사람은 안 들을 거니까 듣든지 말든지 자꾸 얘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자꾸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한 번 얘기해서 안 듣는다고 포기하지 말고 자꾸 만날 때마다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예. 가족들에게 얘기해 주고 형제들에게 얘기해 주고 친구들에게 자꾸 얘기해 주라, 자꾸 얘기를 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어요. 끝까지 말 안 들어요. 그 사람은 자기 죄로 인해서 죽는다. 근데 말해주지 않으면 말 안 해줬어요. 내 가까운 친구들 중에 죽었어요. 내가 예수 믿으라고 한 번도 말해주지 못했는데 갑자기 죽었어요. 큰일 났다 이거. 야, 이 큰일 났다. 뭐가 큰일 났는데? 야, 이 큰일 났다 진짜. 내가 요번 주에 교회 나가자고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예수 믿자고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고세를 못 참고 죽었네. 야,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하나님께서 나한테 너 왜 기회가 있을 때 네 그 친구한테 가장 가까운 친구인데 그 왜 예수 믿으라고 한마디 하지 않았냐? 왜 교회 나가자고 한마디 못했냐? 물어보실 텐데 야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그 기회가 있어요. 기회가 언제냐? 죽기 전에 또 치매 걸리기 전에 병들어 쓰러지기 전에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들을 사람은 듣고 안 들을 사람은 안 들을 거니까 파수꾼이 해야 할 일은 뭐냐?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해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해가지고 돌아서서 20절에 보니까 또 의인이 자기 의에서 돌아서서 악을 행하면 자 이건 좀 엉뚱한 일인데요. 예수 잘 믿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근데 시험 들어가지고요.
아예 낙심해가지고 예배당에도 안 나오고 아예 격길로 나가요. 아예 방탕한 길로 세상으로 나갔어요. 믿음이 있었던 사람인데 의인이 자기 의에서 돌아서서 악을 행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그 앞에 장애물을 놓아 그를 죽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 장애물을 갖다 놓고 걸려 넘어지게 해가지고 죽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이, 하나님은 설마 죽게 하시겠는가? 하나님이 장애물을 놓으세요. 장애물. 예수 믿는 사람이 믿음을 떠나서 악으로 기울여져 나가면 하나님이 그 앞에 장애물을 갖다 놔요. 우리 눈에, 사람 눈에는 안 보여요. 하나님이 만드신 장애물이 있는데 장애물이 뭐냐? 그 장애물은 사람일 수 있어요. 사람. 무서운 사람을 만나요. 무서운 사람을 하나 만나면요, 남편이 무서울 수도 있고, 아내가 무서운 사람, 무서운 아들, 무서운 딸, 무서운 사람을 만나게 돼요. 무서운 친구. 그 있는 거 다 빼앗기고, 그 사람 때문에 쫄딱 망할 수 있어요. 그래도 말을 안 듣는다. 하나님도 병을 주세요. 병을 하나 줘보세요. 여러분, 멀쩡한데, 아니, 저거 살이 빠지네. 자꾸 살이 빠지지? 잘 먹는데. 병원에 가서 피 검사를 해봤더니, 큰 대학병원에 정밀검사를 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글쎄, 우리 병원에서는 안 될 것 같고, 큰 대학병원에서 정밀검사를 한번 받으십시오. 정밀검사 받았더니, 폐암이래. 담배도 안 피는데 왜 내 폐암입니까? 폐암, 3기. 얼마 못 산다는 거예요. 아니, 말기. 간이 어떻고, 슬개가 어떻고. 어떤 사람은 또, 혀에 또 암이, 혀암? 혀에 또 암이 걸려가지고, 혀를 또 떼내고, 잘라내야 되고. 예전에는 혀를 거의 다 잘라냈는데, 지금은 혀에 암이 걸려도 다 잘라내지 않고, 부분적으로 잘라내는가 봐요. 하나님이 병을 주실 때도 있고, 또 어떤 사건이나 사고, 어떤 참 골치 아픈 너무나 힘든 사건이나 어떤 사고를 만나게 하세요. 그래도 깜빡깜빡 졸고 있었는데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회개하고 또 바로 선 성도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장애물을 갖다 놓으세요. 장애물. 그거는 담이나 가시나 담이 아니에요. 가시나 담. 호세아서에 가시와 담 말씀하셨잖아요. 가시나 담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가지고 걸려 넘어지게 하세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끝까지 고집 피우고, 끝까지 말 안 듣고, 끝까지 죄악된 길로 나가고, 하나님 자꾸 속상하게 만들고, 여러 번 기회를 주고, 여러 번 은혜를 주시고 그러는데도 계속해서 고집 부리고 그냥 악으로 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데려가세요. 자꾸 죄만 지으니까, 됐다, 그만하자, 이제. 그러고 데려가십니다. 그게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자꾸 죄만 지을 거니까, 살아있으면 계속 죄만 지을 거니까 내려가시는 거예요. 죽이시는 거예요. 그런데 20절 중간에 만일 네가 그 사람에게 경고하지 않으면, 선지자가
파수꾼이 경고 안 해. 내버려둬. 아니 뭐 자기 신앙,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지 뭐. 내가 왜 관여하냐. 좋은 소리도 못 들을 거고. 걔 내가 말해봤자 저 사람 듣지도 않고 나에 대해 좋게 생각하지도 않는다. 교회 안 나올 수도 있다. 아니 목사님 뭐 그런 거 상관하세요? 직접 말을 안 해도 집에 가가지고 아니 목사님 뭐 나한테 뭐 이래라 저래라 그러시냐? 아니 나 교회 나가기 싫다. 다음 주부터 안 나간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복 받을 사람 복을 받고 하나님께 저주 받을 사람 저주 받고 될 대로 되라 그거는. 나는 내 할 일만 한다. 말씀만 전한다. 요즘 목사들이 교인들에게 듣기 싫은 말을 안 한대요. 책망을 안 한대. 왜? 싫어한다는 거예요. 아, 왜 개인적인 일에 관여하십니까? 왜 우리 집안 일에 관여하십니까? 아, 우리 아이들한테 왜 관여하십니까? 기분 나빠한다는 거예요. 듣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괜히 얘기했다가 교회 안 나오면 어떻게 하냐? 다른 교회를 가면 어떻게 하냐? 그게 정당한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목사님이 그 교인을 아끼고 사랑하는 건가요? 정말 그 교인을 아끼고 사랑한다고 하면 그 사람이 설령 오해를 하더라도 속상해 하더라도 말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그건 잘못된 거다. 그건 하나님 미워하시는 죄다. 그건 주일도 못 지키는데 그 길로 왜 가냐?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 할 게 따로 있지. 주일도 못 지키고 뭐 술 장사를 한다? 그런 걸 하지 마라. 왜 술 장사를 하냐? 예수 믿는 사람이. 허구많은 장사 중에 술 장사가 뭐냐? 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얘기해주고 책망해주고 권면해주고 또 기도해주고 또 자녀들도 그 믿음으로 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길로 가고 이러면 좀 불러다가 권면도 해주고 믿음으로 해야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걸어가야 된다. 얘기해줘야 되잖아요. 얘기 안 해주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파수꾼의 사명을 다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죄 짓다가 망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죄 짓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 그 사람 책임이지 왜 그게 내 책임이냐? 자기가 자기 죄 짓다가 그냥 하나님께 징계받아가지고 죽는 건데, 병든 건데, 그렇게 어려운 일 만난 건데, 그거 뭐 당연한 거 아니냐, 그거는. 왜, 그걸 왜 내 책임이라 그러냐? 왜 책임이 없습니까? 파수꾼인데. 저도 파수꾼이고, 여러분도 파수꾼이세요. 뻔히 눈에 보이는 거 있잖아요. 저렇게 하면 망하는데, 저 사람 망한다, 저거. 저 사람 저러다가 죽는다. 뻔히 보여. 그게 뭐 선지자가 돼야지 보이는 건가요? 무슨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 돼야지 그게 다 보이는 건가요? 보면 보이잖아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을 가만히 놓고 기도해 주면서 생각을 해보면 언제쯤이면 쓰러질 것 같고 언제쯤이면 죽을 것 같다. 그림이 딱 나옵니다. 거의 맞아 떨어져요. 언제쯤이면 쓰러질 것 같다. 그때 쓰러지고 언제쯤이면 죽을 것 같다. 그때 죽어요. 그게 무슨 예언자가 돼야지 알 수 있는 건가요? 다 압니다, 사람들이. 그는 그에 경고하지 않으면 20절 중간에 그가 자기 죄 때문에 죽고 그가 행한 그의 의 또한
기억되지 아니하겠으나 의도 다 없어져요. 믿는 사람이 죄 가운데 빠져가지고 회개하지 않고 죽게 되면 그 사람이 행한 과거의 의, 공로 다 없어져요. 과거에 뭐 아무리 의를 행하고 공로를 행하고 아무리 믿음을 살았어도 하나님은 그거 다 기억 안 하세요. 다 지워져요. 내가 그의 피를 네 손에서 찾겠다. 누구 손에 찾는다는 겁니까? 그 파수꾼으로 세운 에스겔 너한테 찾겠다는 거예요. 가서 전해주라는 거예요. 21절에 그러나 네가 에스겔이 파수꾼이 의인에게 죄를 범하지 않도록 경고해 줬습니다. 그가 죄를 범하지 않는다면 경고해 줬더니 말 들었어요. 회개하고 바짝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왔어요. 그가 경고를 받아들였으므로 진정 살 것이며, 예, 그 사람 멸망길로 가다가 죽는 길로 가다가 사는 길로 돌아서요. 사는 길로 돌아와요. 너는 네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파수꾼으로 세운 너는 자기 할 일 했잖아요. 전해줬잖아요. 경고해 줬잖아요. 너도 살 거다. 우리는 다 파수꾼입니다. 그걸 기억하세요. 저도 파수꾼이고 목사만 파수꾼 아니에요. 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 각자가 다 파수꾼이에요. 우리 주변을 돌아보세요. 내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가족 중에, 형제 중에, 우리 조카들 중에 믿음 없이 뭐 세상에서 뭐 돈 벌겠다고 뭐 그냥 집은 조그마한 집에 살면서 차는 뭐 이렇게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그냥 무슨 뭐 절기다 뭐 행사다 그러면 그냥 그 좋은 차를 반질반질 닦아가지고 그냥 유세를 부리고, 집은 조그마한 집에 살면서 그 의시되고 그런 거 자랑 삼아 사는 거예요. 당장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예? 당장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세상 것으로 자랑하고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그런 사람 있으면 얘기해 줘야 되잖아요. 야, 집 있다고 되는 거 아니다. 너 뭐 결혼 잘했다고 뭐 좋은 차가 있다고 되는 게 아니야. 무슨 말씀이신가요?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 믿어야 잘 되는 거다. 그게 진짜 성공이다. 꼭 예수 믿어라. 가까운데 어디 교회 있으면 장로교회, 좋은 교회를 찾아가지고 꼭 교회 다녀라. 신앙생활을 해라. 나도 기도해 주겠다. 그런 진심 어린 말들은요, 가슴에 못처럼 박힙니다. 못이 하나 딱 제대로 박혀보세요. 못이 별 힘이 없어 보여도요, 못이 한번 제대로 박히면 그거 빼는데 아주 힘듭니다. 못. 콘크리트 못 같은 거 하나 박아보세요. 벽에다가. 얼마나 단단합니까? 콘크리트 못 하나가요 3톤을 보태요. 3톤. 못 하나가. 잘 박힌 못. 그런 못이 가슴에 속에 탁 박히는 거예요. 그 어느 날 자꾸 생각납니다. 교회 가라고 했던 말 자꾸 생각납니다. 예수 믿으라고 했던 말 자꾸 생각나요. 그러다 어느 날 교회 갑니다. 교회 가서 집사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장로가 되기도 하고, 참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사람 가정이 다 예수 믿고 그 사람 친구들이 다 예수 믿고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고 얼마나 전에는 아주 이게 뭐 개망난이었는데, 개망난이라 그러면 안 되나요? 저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을까 싶었는데 저 사람이 예수 믿고 그냥 완전히 천지 개벽을 했어요.
교회 장로가 되기도 하고. 경고해주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경고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하나님 핏값을 찾아요, 핏값. 18절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그 악인은 자기 죄 때문에 죽을 것이지만 내가 그 피를 네 손에서 찾을 거다. 우리 뭐 지옥 보낸다는 게 아니라 책임이 있다, 책임. 너한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그만큼 큰 복을 받았는데 왜 그걸 전해주지 않고 그 좋은 기회 다 놓치고 그렇게 같이 만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어울리면서 왜 그 한마디를 해주지 않았냐? 예수 믿으라고, 교회 나가자고, 하나님 섬기자고 왜 그 말을 해주지 않았느냐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하죠. 잠깐 쉬었다가 예배드리러 가겠습니다.